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마음에 힘든 시간이 될 거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했던 부분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 많은 교우들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렇게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해석을 역사 속에서는 세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도 들어보기는 했고, 후천년설도 들어보긴 했고, 무천년설도 들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또 그게 과연 성서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이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하지 않지만 생각 속에 천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고, 20대, 10대에는 이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들어봐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죠. 일단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4절하고 6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천년설이 나왔고,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년이라는 것은 그런 말로 쓰지 않고 무천년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천년설에 대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이후에서 20세기까지 오면서 용어를 정식으로 씁니다. 그전에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는데, 신학자들이 용어를 정리해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린 겁니다. 사실은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재림은 이루어지는가. 천년이란 말은 그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건 실제 천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바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확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됐는가라고 하면 1세기에서 3세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먼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를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립니다, 요래 되는 것을 보고 무슨 설이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전천년설. 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린다, 이 표현을 전천년설이다. 조금 이해됩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사도 요한 또 당시의 사도들도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이 재림 있고 난 뒤에 그 결박당한,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사탄들이 다시 풀어진다면,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되면 이 세상은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모두 다 굴복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 후에 다시 결박당했던 무정에 들어갔던 이 사탄 또는 용, 마귀라는 자들이 다시 벗어나서 만국과 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4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이 설은, 전천년설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단적 사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재림 있고 난 이후에 1000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그럼 예수님 재림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는 재림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설이다라고 해서 이단적이다라고 판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자가 일어나는데, 뭐 구약 그 창조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일어나는 이들에 의해서 다시 전천년설이 오늘날에도 사람들 속에는 회자되고 실제로 이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대주의자는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한 바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후천년설이란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후에 완성되는 그 나라에 그때 일어난다는 후에.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됐을 때 역사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는데, 역사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다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17세기, 18세기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그런 나라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막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가장 큰 문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서구의 대재앙과 같은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났을 때에 자신들이 꿈꿨던 과학의 발달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전쟁의 무기에 사용돼 버리니, 인간이 꿈꿨던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사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만일 인간의 어떤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발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악이 끝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주님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살아보면 내가 노력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면 막 희망이 싹 트잖아요. 그리고 그래, 이러면 우리 집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랬을 때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수고와 땀은 헛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후천년설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후대가 돼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성육신에 있을 때 빛이 어두운 땅에 비쳤지 않습니까? 어두운 땅에 비쳤는데,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월을 천년으로 보고, 그 천년 동안 죽었던 자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할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사도 요한이 천년이라 했을 때 지금도 우리는 천년이라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천년 동안 산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천년 동안이라면 아마 그가 느끼는 것은 끝없는 세월이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 가면 베드로서 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천년이란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면 10년이 언제 지났는지 빨리 지나잖아요.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를 지났는데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은 너무너무 빨라요. 눈 뜨면 세상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우리가 세월을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10년, 10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런 세월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중세 이전만 하더라도, 중세까지도 똑같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농경사회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산업화가 된 시간보다 훨씬 더 똑같은 24시간이고, 하지만 그 시간의 느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천년의 세월 동안 지났던 그 시기가 100년보다 빠르게 안 느껴지는, 이제 17세기 이후에 계몽운동이 나고 100년 딱 지났을 때 보니까 역사 발전이 1000년 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만큼 느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느렸는데, 그 당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야기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딱 1000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0년을 이야기할 때, 1000년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시기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그리고 부활하는,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저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아납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신앙인은 어쨌든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오늘 본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왕노릇을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왕노릇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나왔지만 좀 더 본문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봅니다. 뭘 보느냐면 천사를 봐요. 천사를 보는데 그에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하나와 쇠사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가진 천사,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야기할 때에 내려와서는 누구를 잡느냐면 용을 잡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용은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도 하기도 사탄이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탄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주갱 열쇠를 열어서 잡아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시킵니다. 결박시켜서는 무주갱 속에 집어넣고는 잠궈요. 잠그고는 그 위에다가 봉을 해버립니다. 못 열도록 봉을 1000년 동안, 얼마 동안 하냐면 1000년 동안 열 수 없도록 만들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1000년 뒤에는 반드시 다시 풀리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00년 뒤에 풀리리라 이 말은 전천년설이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완성될 나라인데 다시 사탄이 활개를 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곤란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제 4세기에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저갱과 큰 쇠사슬을 가진 자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고 그 위에 봉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근데 그때 예수를 믿은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이 핵심이지만 4절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제 무저갱 속에는 다시 말하면 사탄들이 결박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보니까 그 천사의 손에 권세를 가진 자가 있었고 또 보인 게 뭐냐면 예수를 증언한 사람, 그리고 말씀 때문에 목 베어 죽인 사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봤는데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6절 말씀인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도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가두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그들이 다시 활개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는 이들이 나와서 또 조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있고 1000년 후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과연 재림한 후에 재림한 후에 이들과 함께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봤느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둘 다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재림한 후에 또 뭔가가 일어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러면 성경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면 그 노력 끝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구원도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요. 자, 장례식 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었잖아요. 자, 그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살아납니까? 아니면 죽은 그 상태에서 이미 살아나서 주님 품에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헷갈리죠, 여러분? 저는 이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뭘 가지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맞나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세상의 삶을 끝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한계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에게는 지금까지 죽음 아래 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이 시작됐는데,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되는 순간에는 육신의 삶은 끝이 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죽음 뒤에는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디 가 계십니까? 땅속에 묻혀 계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생명은 끄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 세계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와 또 다른 한 세계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세계 속에 살 동안에 육신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됐지만 육신의 끝남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해석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쳤다. 빛이 어둠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둠이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끝난 겁니다. 어둠 자체는, 빛만 오면 그 위력은 상실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꺼트리려고 그 어둠은 발부둥을 쳤습니다. 죽음은 어둠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신 주님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다시는 주님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못 꺼트려요. 그리고는 모든 어두움은
빛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역사 속에 시작됐다는, 언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이 세상은 죽음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이 힘을 가지고 이 역사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목배임을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사느냐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있었는데 누가 왕노릇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데 사망이 왕노릇했지요. 사망에 또 왕노릇한 게 누구냐면 죄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을 낳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걸 복음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주관할 수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오겠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만 노력하면 우리 가정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과 좌절, 자기의 노력과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면 그때부터 더 큰 고통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죽은 소망이라 그러는데, 이 소망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대감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이게 어둠이 갖고 있는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둠이 주님 안에서 끝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사망을 내가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죽음을 통치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한 사람을 믿게 되니까 실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불합리한 요소도 있어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는 행동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이곳이 빛이 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절망이나 좌절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단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비단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모든 이런 단어, 죽음, 멸망, 사라짐,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 모든 용어는요 전부 어둠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망이 주는 용어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빛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이제 빛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둠이 나에게는 어떤 권세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악한 길을 걸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달라지잖아요. 가정을 보면 참 가정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아봤다는 겁니다. 살았는데 안 되니까 왜 내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안 되는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빛이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통치된 곳이다라고 믿으면 당연히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또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 선택은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어둠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둠이 없는데,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는데, 이미 무기력하게 됐는데, 이미 무적행 속에 가둬버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악을 행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힘이 나를 뒤엎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그것은 아주 무기력한,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 저도 그러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조금만 견뎌보고 주님 앞에 조금만 다시 서서 기도해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아니던가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녀에게도 주변의 사람에게도 막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둠이 침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내어줘 버리는 일이 돼. 그래서 바울은 너를 다시 어둠에 내어주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무기력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된다면 어둠에 내어주지 마라 말 못해요. 우리는 어둠에 안 내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 말은 어둠이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을 택하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택하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행동하는 일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데, 빛의 존재인데, 이미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인데 왜 어둠 앞에 자기를 또 내어주고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게 정확히 보였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완전히 재림될 때, 그때는 이 세상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 그 생각 안 하면 인간의 무능함을 잘 알아요. 그런 생각 아예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무적행에 이미 이들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위력을 발휘하고 또 천년 뒤에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사람이기에, 빛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믿고 이 사람은 그 밤모섬에서 얼마나 희망이 됐겠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갇히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천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어둠에 우리를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무기력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이 어둠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어둠 앞에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시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빛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갑시다. 이 메시지의 강력함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는 많은 인간으로 모여져 있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언어 사용하는 거 다 다르지만, 그러나 딱 하나, 이곳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이 교회는 어둠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어둠에 내어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희망이 솟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면 다시 용기를 내서 가게 하고, 이런 곳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그를 무너뜨리려고 뛰어내리라, 절하라, 돌을 떡을 되게 하라 하는데 단 하나도 자기가 만들어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손으로 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옆에서 권할 뿐이잖아요. 뛰어내려, 빵 만들어, 나한테 절해봐, 다 권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굴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질 필요가 없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든 개인적인 일이라도 어둠 앞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시고 언제나 빛을 비추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